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내 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본질과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 위기를 겪기도 하고 누군가는 건강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2020년 초 중국에서 시작된 전 지구적인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호흡기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앞에서 교회는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흔히 교회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 빛과 소금이라는 역할에 대하여 교회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답을 주지 못하는 교회에 사람들은 실망했으며 과연 이 시대에 교회가 답이 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과연 나에게 유익을 주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과 문제 앞에서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났고 또 신앙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찬송가 302장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302장의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성도 여러분, 찬송은 말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저 넓고 깊고 큰 바다와 같다.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 은혜의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 파도를 보고 두려워 언덕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서, 두려움에 묶여서, 의심에 묶여서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서 풀려나야, 두려움에서 풀려나야, 의심에서 풀려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에 나의 부모가, 우리의 교회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자신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쉐마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은 보통 쉐마 교육으로 대표됩니다. 보통 쉐마라 이름할 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지칭하며 그 내용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쉐마는 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의 말씀과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의 말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하루에 2번씩 이 쉐마를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의 의식구조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쉐마를 정기적으로 암송하는 관습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 매일 2번은 반드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암송해야 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면 부모들은 가장 먼저 쉐마의 첫 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가르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저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여기에 보면은 본문이 써 있죠.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쉐마는 들으라 라는 말이고 아도나이는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미처 두려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표현, 야훼라는 표현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엘로헤누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고 에하드라는 것은 하나 되신 하나님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노래로도 불렀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역사적으로 주후 2세기 랍비였던 아키바라는 인물이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쉐마를 암송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다른 순교자들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이 쉐마를 암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 직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쉐마를 암송하는 관습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단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쉐마는 유대인들이 태어나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이면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흔히 사도신경이라 말하는 사도신조와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초 교회의 신앙 고백인 325년의 니케아 신조와 같은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의 본질,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한 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사랑하는 척하는 것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성자 예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조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본질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국 믿음은 행동과 순종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믿음의 한쪽 측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본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 나의 신앙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숨겨도 되었었는데 그들은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므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 라는 것은 허울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예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으로 세상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며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들만이 주일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열립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첫째로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실로 다양합니다. 여기 1000명이 앉아 있으면 저는 1000명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000명이 앉아 있으면 1000명이 살아온 인생길과 또 마주한 문제들이 저마다 다 다르고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라고 조언하는 것이 교만한 일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입니다. 경제 문제라는 것도 같은 문제가 아닌 것이고
청년들이 공부하는 문제도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생각에 지금의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야, 나는 과거에 이미 다 겪어보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한다면 큰 오해이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젊은이들도 어른들이 지금의 자신의 상황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니 내 어려움을 전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매우 큰 오해이며 잘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본은 다 같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잘 입고 잘 자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문제,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충분히 채우면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자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바닥이 깨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가득 찬 것 같아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며 갈증은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의 찬란한 순간이, 여러분이 결혼할 때 당시의 아름다운 순간이, 자녀를 낳았을 때의 행복했던 순간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순간이, 건강으로 강건하였던 순간이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던 순간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항아리가 깨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의 죄가 우리의 그릇을 깨뜨려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깨진 항아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회복된 항아리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두렵다고, 일이 안 풀린다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인생의 근본 문제는 깨진 항아리가 회복되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데에 있는 것이지, 깨진 항아리에다가 끝없이 물을 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함께 고백합니다. 13절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자신의 깨진 인생의 항아리가 고침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곳에 성령을 가득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또 기쁨과 즐거움의 때에 나와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길에서
힘든 일을 함께 극복하며 같이 도우며 즐겁게 함께 일할 동료가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의 가족, 부부,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의 때에 함께 격려하며 사랑하며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한국의 설날을 기념하며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하나씩 도움을 주셨고 함께 공동의 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선교회 회장님과 또 회원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또 교회는 지역사회의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고 공동체를 위해 돌봄 사역도 할 수 있으며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직장이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팀으로 뭉쳐서 함께 일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의 도움은 명확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으며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재물이 무한하지 않으며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동시에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계처럼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특권이 열리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노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러한 도우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초래한 결과이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으며 세상의 종말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성가대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페인트 칠하는 것도 하고 카펫 깔기도 하고 잔디 깎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독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큼은 싫어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끊임없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오 이렇게 권유했지만 이분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형제들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면 그걸로 됐지. 예수님을 왜 영접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예수님을 왜 영접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교회야 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기관이니까 내가 와서 교회가 잘 되도록 봉사하는 것이지, 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거나 하나님을 명령을 따라서 살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어서 예수님을 내가 왜 인생길에서 믿어야 하는지 그 근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이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팬데믹과 질병으로 신앙의 위기를 겪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현 세대를 살면서 이 현 세대의 만족이 채워지면 그만이지 내세가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교회에 꼭 나아가야 합니까? 일요일에는 그저 집에서 쉬어야지 왜 교회에 가서 현장 예배를 꼭 드려야만 합니까? 왜 아까운 돈을 떼어서 11조와 헌금을 교회에 내야 합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까? 부처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알라신도 있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편협한 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간 하던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그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선물과 같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에는 이렇게 그것을 증언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오지 않을 것 같던 그 종말의 날이 곧 오고야 말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어서 사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인생의 재물과 인생의 건강과 인생의 행복이 모두 끝나버린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맞이하게 될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셨고 자신의 말대로 죽음에서 나사로를 건지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넘어선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은 마치 43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살아가던 방식과 같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먹었을 것이고 그들은 좋은 것을 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광야길의 장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의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너희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두 두고 가는 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다 각자 제 길로 가다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어 생명길로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세상에 힘써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도움을 주시는 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